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가장 큰 신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데 그 모습이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가장 요한이 어리긴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요한만을 사랑하실까 생각하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눈짓을 하면서 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너 아니냐?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받고 있다는데 혹시 네가 예수님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 눈짓을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러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서로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왼쪽에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장 힘주어서 강조한 내용은 섬김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 그냥 그래 나는 성경 지식도 많고 영적인 깊이도 있고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섬겨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그 사람을 으뜸으로 높여줘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낮고 애작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3번씩 부인하고 자기를 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제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 목회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아멘. 오직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요, 비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이 사랑에 성공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성공한 것이고 이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실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나만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영생을, 사랑을 전하는 삶, 제자의 삶,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 선교의 사명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떠올리니까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무슨 문구가 없습니까? 혹시 연상되는 문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가 보니까 교회 간판이 새롭게 달라졌죠. 교회 간판이 제1한인교회 크게 써있고 잘 안 보이게 가까이 와서 보일 정도로 작은 글씨로 그 위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두 번째 섬기고. 세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중간에 강조한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섬깁니까? 속된 말로 짬밥이 낮은 사람, 짬밥이 낮은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지가 많이 배웠고 아무리 자기가 사회에서 무슨 지위가 있어도 들어오면 짬밥이 적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이 무조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습니까? 존경하는 내 상관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를 뿌득뿌득 갈고 내가 당한 것 내 밑에 쫄다고 하나만 들어오기만 하면 2배로 10배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무엇에 기초한 섬김입니까? 사랑에 기초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역시 선교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 은사입니다. spiritual gift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종교적 행위, 봉사, 헌신, 수고, 섬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제 전도사가 얼마나 목회 앞으로 몇십 년 하듯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평생에 내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성경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갖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는 영혼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심중에서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셨고 비전으로 삼게 하셨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또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표정도 좀 굳어있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훈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상우가 사랑한다 표현하고 이런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마음, 제가 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도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마음이 삐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만 지나고 나면 제가 다 잊어버린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발을 다 씻고 나서 이 12절부터 20절까지 왜 내가 발을 씻었는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된 너희들은 특별히 더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3번인데 그 3번이 다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것이냐면 가룟 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을까? 21절부터 35절까지가 15절인데 그 중에 9절이 절반 이상이 다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또 이 말을 듣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걸 듣겠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2절에 보면 서로 보면 수군댑니다.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지? 혹시 베드로 아냐? 혹시 요한 아냐? 혹시 유다 아냐? 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23절과 24절을 보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너 아니냐 나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길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말을 다 유다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 오늘 또 실패했어. 내 인격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내 기질은 아직도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어제 제가 프린터기가 인터넷이 안 돼서 주모를 인쇄하려고 프린터기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인터넷이 되니까. 제 아들이 저쪽 유아실 방에 앉아 있는데 지어가 와서 아빠 프린터기 들고 가니까 문 좀 열어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서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지어가 빨리 가서 아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니까 문 열어줘 그랬더니 그 아이패드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아까 올 때 집에 거미가 있었는데 거미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랭이를 하다가 팔은 점점 무거워서 떨어지려고 하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 알겠다고 그러면 동생하고 같이 데리러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냥 가고 문을 막 열고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빠를 재촉하여 부르지만 아빠가 급한 상황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들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차고 있습니까?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좋아 보입니까? 별로 싸구려같이 보입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은 비싼 시계입니다. 무려 64분이나 주고 거금을 주고 산 겁니다. 제가 이 시계를 자랑하는 이유는 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아들들이 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발적으로 사준 것이 아니고 아빠가 우리 성도들한테 아들들이 시계 사줬다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시계값은 내놔라 해가지고 주머니를 털어서 시계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보니까 100불짜리가 아주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불짜리 시계를 사야 될 테니까 형은 70불 내놓고 동생은 30불을 내놔라.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자기들 용돈 다 털어서도 안 되는데 이 빚까지 지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64불짜리로 낙찰이 돼서 64불짜리 시계를 산 겁니다. 그래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돈을 털어서 샀더라도 아들들이 사준 거니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들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100불짜리 시계를 사주면 너희들이 지금 주고 줬는데 1불씩 주는데 2불씩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용돈을 이렇게 일주일에 10불을 주는데 15불을 주겠다 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당장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맞고 봐야 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 어쩐지 계산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목사가 돼서 과소비를 한다느니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안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계를 샀는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그 두 아이가 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압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머리로는 아는데 당장 삶이 어려우니까 드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일이 있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 섬기고 일이 비즈니스가 바빠서 못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들 가운데 드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도 물질 이것밖에 못 바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봉사를 못하니 하나님 나에 대해서 좀 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창조했다 지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절에 이사야 43장 4절 우리 교회 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할지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눈에 내가 보배롭고 보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내가 너무나 존귀해 보이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까 프린터 들고 왔는데 안 들어준 놈 이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계 살 때 자기 돈 아깝다고 안 내는 놈 이런 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그 힘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솟아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뭐든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정말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빠의 목회자가 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아직도 세상의 비전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유다를 미워하지 않고 마지막 그 생명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유다를 향하여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야 제발 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아마도 이 유다가 이 돈기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는지 다른 사명 감당하라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다와 그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만큼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자신의 피에 적셔서 주는 마음으로 그 유다를 향해 주면서 유다야 제발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너에게 베풀기로 하는 나의 그 사랑을,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유다를 향하여 그 떡 한 조각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우리 아픈 육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전부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내 살을 찢긴 것은 너에게 먹게 하기 위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린 것은 너에게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가 너의 영혼의 마음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펴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합니다.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너는 유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탄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을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간, 아니 가룟 유다가 받아들여 버린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해라. 네가 내 제자를 저주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유다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저와 제 아들들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제 아들들은 너무나 양호한 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적이 얼마나 많았고 주님께서 제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끊으라고 하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고
주님이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그 위기의 절벽 가운데서, 위기의 망망대해 가운데서 건져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생각 붙들고 살아가며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근거해서 설명한다면 칭의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릴 것을 믿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종교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오히려 더 못나 보이고 낮아져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 조금씩 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신 가족과 공동체가 사랑으로 완전히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질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딱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으로, 나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내 심령 속에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고 나면 가지가 풍성히 자라고 많은 이 잎들을 맺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 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칭의를 통해서 성화로 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으면,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졌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기질이나 삶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사랑으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랑으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 10여 년 동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을 여러 번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고 온전케 할 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남매를 이 거느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안에 7번째 아들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때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그때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염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아들을 저기 소록도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예쁜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그 전날 지어서 먹이고 이제 새벽에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이제 항구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쯤에
숲속에 너무나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아들이 소록도 가득 평생 이 나병 환자, 그 속된 말로 문둥이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아들의 인생을 끝내야겠다 하고 커다란 바위를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그 아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역시 깜짝 놀라서 그 손을 떨면서 돌을 내려놓으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것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록도 항구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쯤에 이제 그 바닷물이 보이는데 그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 아들을 그냥 그곳에 보내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하고 그 아들 손을 꽉 잡고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바다에 들어가니까 웬일인가 했는데 가슴에 차오르고 목에 차오르고 물까지 이렇게 이게 한 모금 두 모금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절대로 아버지가 나를 소록도에 보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고 도저히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소록도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생각에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나머지 9 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9 남매가 다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직장들을 갖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딸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배운 아버지, 무식한 아버지, 냄새난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세월을 몇 년을 지내다가 그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수소문을 하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 아들이 그 소록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소록도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얼굴 한편이 이그러지고 손 한편도 또 손가락이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몇십여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소록도에 버려버린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천사와 같은 아들로 모습으로 와서 그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들이 그곳에서 소록도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나병 환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거듭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용서하고 날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못난 아들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 가장 못난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인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어떤 한 사람도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랑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감사함으로 다만 은혜로 그 한량없는 은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칭의를 이룰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아져서 섬기고 겸손히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며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